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의 기도의 인물 그리고 기도의 영웅 가운데 첫째로 꼽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가 가장 정석이고 그리고 가장 기초를 잘 다지는 훈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광신도 이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그리고 업무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들이 있잖아요. 인스타를 열으면 쇼츠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기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흐려질 것이고 마음이 분산되어질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치 기준에 이루지 못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런 상태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런 영혼의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우울을 키우게 되어지면 나중에 대인 기피, 그 다음에 방어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정신질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문제 있으면 기도했는데 요즘은 문제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낭망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또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로서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지 않는 기도를 평신도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이 약해지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호흡에 대한 이 절박함,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 걱정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실패도 하나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극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사람들 보기에는 절대 가능성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히려 승리하는 그러한 경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성경을 읽으면 1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1시간 깨어 기도하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 유월되어질 텐데, 그런데 마음은 원이되 육체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체력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체력을 다른 데다 써버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에 분주했고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피곤에 못 이겨서 쓰러져 잠을 잤어요.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재차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나중에는 너희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잠이 오면, 앉아있으면 잠이 오면 일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이 잠자기에 편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고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않고 그들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로마군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은 도망쳤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천이잖아요.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 그래서 어디를 잡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발가벗고 도망을 쳤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마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가가 아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3번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1시간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은 유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르시고 9제자는 남겨두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그룹에도 차별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혈기 많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더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체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체험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느냐라면 그들은 성경을 읽어서 얻는 체험을 받기에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 태도를 통해서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그들은 과거에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뒤뜰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신을 섬기던 습관들,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교회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옛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탐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얻는 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의 체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콜링하셨어요. 퍼센트를 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상당 퍼센트는 그냥 그렇게 신앙이 무너졌고 한 20% 정도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에요. 그래도 자녀에게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했더니 그놈의 자식이한테 무슨 비전을 갖냐요. 그러면 손자한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했더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자식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손자, 손녀 3대, 4대, 5대, 6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가도 기도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죠. 뭐 성대 결절도 있고 정말 기도하는 것, 소리내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래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제가 소리내 기도 안 하면 기도 소리가 줄어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나는 사람의 목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0명의 목소리를 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여찌 떳떳이 서는 사역자를 꿈꾸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세요. 다가오고 있는 시험은 유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주께서 왜 그들을 데리고 오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 새벽 기도를 달려서 오는데 이렇게 마포구청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오는데 그게는 옆에는 이렇게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0m 전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앞에 차가 천천히 2차선에 있는데 제가 4차선서부터 1차선까지 차선을 변경해야 돼요. 2차선에는 고가를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3차, 4차선은 그냥 서대문 쪽으로 직진하는 것이고 1차선은 농수산 시장 마포 월드컵 경기장으로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4차선서부터 이렇게 바꿔서 1차선에 떡 들어갔는데 제 앞에 역주행하는 차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차가 저보러 빗기라고 막 하이빔을 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운전 경력이, 제가 88년 면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제가 잘 피해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오죠.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아요. 옛날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필리핀에서 작정했는데, 동안이라는 애가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 꼈어요. 그 다음날도 펑크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아 끼고 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운전해서 가는데 바퀴 하나가 자기 차보다 앞에 달려가더래요. 그런데 그 바퀴는 자기 차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다시 주워다가 꼈는데 너트가 2개밖에 없어서 2개를 끼고 조심조심 해서 운전해 왔어요. 그리고 동안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데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와라고. 제가 그 철야를 작정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종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8시에 끝나서 장안동 그까지 도착하면 9시에 도착하면 9시에 출발하는 차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원대성리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이 안 와요.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이 15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래문에서 또 멈췄어요. 이미 8시 반이 됐어요. 17번 버스를 타고 그 면목동에서 내려서 이 버스가 오면 2번째 정류장 기다렸는데 버스가 없어요. 돌아갈까 했는데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서 그 경기도 딸기원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거기서 마석 가는, 거기 또 서는데 거기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석을 가고 마석에서 세터를 갔는데 이제는 호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고 그 당시 택시 요금이 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 요금은 있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3차선 도로 되는데 갑자기 자가용 한 대가 1차선에서 달려오고 2차선에 택시가 있는데 이 자가용 한 대가 갑자기 확 차선을 바꿔서 그 세터로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제 앞에 바로 섰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뭐 외국처럼 뭐 손들어서 차를 그 밤에 누가 세워줍니까? 그래서 그런데 택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지금 이미 떠나간 차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여자 승객 한 분이 타고 계시고 제가 문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길래 제가 원대성리 가는데 거기까지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기본 요금밖에 없다고. 내릴 때 보니까 기본 요금도 없는 거예요. 500원.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냥 내고 내리라고. 그래서 내려서 기도원을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있었었어? 못 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작정해서 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시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오만 생각 때만 생각, 어떨 때는 목소리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설교가 듣기 싫고 어떨 때는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한 5분 기도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방해받는다, 스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좋아할 자는 사단밖에 없어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이 뭐 한다고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기도가 무기력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의무로 전락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늘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선택이 아닌 삶의 본질이었어요.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단지 형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태도, 복종의 영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뭐 했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은 기도를 두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지금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는 선한 이웃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왔을 때 주변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태도, 불친절했어요. 네. 문 밖에 나가면 한 3시간씩 붙잡혀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밖에서 듣고 안에 들어오면 또 안에서 듣고, 정말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하다가 선한 이웃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는 10년 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10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두 번째 표는 행동하는 신학, 그 다음 30년째 표 20년 접어들어서 그 다음 30년 그 표는 뭐였느냐라면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지금 10년 표가 하나님의 기적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표가 뭐라고요? 선한 이웃.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표가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 훈련이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4번 올라가셨습니다. 2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2번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1번, 그리고 사역 말기에 1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 그 비둘기 팔고 이러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멘.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아멘.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훈련해야 될 훈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종종 제자들 가까이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가리켰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낭망, 좌절, 포기, 자포자기 이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지웠어요. 사진을 13만 장을 지웠습니다. 그 13만 장이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사역했던 26년의 기록을 제가 어제 싹 다 여기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뭐 그래 지웠다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클라우드에 다 포맷되어져 있어요. 그냥 여기에 용량이 차서 그냥 뭐 지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과거를 지우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13만 장.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오늘 막 넘겨보다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영호 장로님한테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와, 이 무슨 유물이라고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시고, 우리 김종필 목사는 무슨 칠성파, 제 그때 그 뭐죠, 짧은 머리에 그 날카로운 눈매에 그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얼굴에 사나움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지금은 천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본 앞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고,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학교 시작했을 때 이과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다른 방향에서 그리고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뭐 했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어떤 목사가 새벽 기도는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길래 목사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집사님이 제 건강을 생각해서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왜 새벽 기도를 해요? 이제 드디어 목사의 길을 가려나 보다. 이제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교 갈 날이 이제 머지않았구나, 이제 그렇게, 그죠? 그래서 집사님, 그 말이 시원한 냉수처럼 들렸어요. 너무 피곤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뭐 집사님이나 제 건강 상태를 그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 옆 사람에게 목사 생각 좀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이제 기도할 게 있잖아요. 교회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선교사역, 교회 부흥. 그래도 교회 시작한 지 이제 3년 돼 가잖아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뭐 물론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흥하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하면 어떨까? 제가 무슨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갖고 정말 교회가 뭐 메가처치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역량에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뭐 요즘 보니까 저희는 뭐 한국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즘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10개 교회 가운데 8개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수요 예배도 안 한대요. 요즘 금요 예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코스타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 없는 교회, 장로 없는 교회, 새벽기도 없는 교회, 뭐 이런 내용들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뭐 요즘 이제 시대가 그런 트렌드로 가나 보죠. 그래도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하던 거 하고 그냥 그렇게 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뭐 되도록이면 그 옛날 하던 거는 그냥 다 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시간,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하였어요. 가장 이상적인 요일을 예배 시간으로 정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은 그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에 계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삼남함성이 깨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전략회의다. 아멘.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생의 전략회의, 하나님과 나와 그 가나안 교회의 전략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세요? 더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은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못 뵀어요. 네, 바빠서요. 확 죽여버릴까? 그게 목사한테 할 말이냐? 자, 주먹 쥐고 해보는 거야. 그게 목사한테 할 말이냐? 하나 하면, 자, 하나, 그게 목사한테 할 말이냐? 그러면 뭐 한가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백수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수족이 하얗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어요. 저녁 시간은 살림의 짐승이 내려오는 시간이래잖아요.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철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철야 기도, 산기도 했어요. 산기도. 전도사님이 그 무덤 탑에 올라가 앉고 북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눈 감고, 무섭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머리 푼 여자가 보이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런데 눈 떴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눈 떴는데도. 눈 떴는데도. 여러분들 관리 안 된 묘는 이렇게 무너져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 그 무덤에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누가 묻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가 이제 유명을 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역사하는 거죠. 사실 귀신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 사람이 죽어서 뭐 그 구천을 떠돌아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그 속이는 자잖아요. 흉내자는 자죠. 그 뭐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사무엘이 천국에 있다가 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탄이 사무엘인 척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밤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서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막 이렇게 기도해. 그 예쁜 권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가서 툭툭 쳤어요. 권사님, 왜요?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무서움이 들어서 눈 뜨고 기도해요. 무서우면.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래 성경적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을 뜨면 이제 문제가 뭐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어떤 분이 계속 점점 앞으로 오길래 그분이 왜 앞자리에 앉지? 그래서 내 설교에 은혜 받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은. 아니 집사님 근데 왜 뒤에 앉다가 요즘 앞에 앉아?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꼴보기 싫은 그 있잖아요 김 집사. 그게 꼭 제 앞에 앉아요. 그게 자리만 바꾸면 제 앞에 앉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앞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일어나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제 남아서 기도도 하시네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김 집사가 꼭 제 앞에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아 기도하는데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밥 안 먹고 가길래 왜 안 먹? 그 인간이 밥을 먹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앞에 앉는 거지 수원아. 철야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철야는요 살림의 짐승이 내려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의 응답률보다 새벽 예배의 응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철야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는 도전이 많지만 그리고 지금 철야가 뭔 철야예요? 옛날에는 9시에 모여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갔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난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전 늘 기도해. 하나님 지금 소음으로부터 안전한 곳, 정말 철야기도 오래 할 수 있는 곳,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곳. 이제 10시 되면은 이제 다 차편이 머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무실에 계속 남아서 있잖아요. 30분 더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일찍 끝내지? 그래서 과자 놓고 먹고 담소 나누시고 11시 가까워 가시니까 그러면 11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려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한숨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기도 형식은 뭐예요? 철야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옥석을 그려야 되는 겁니까? 뭐 제자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얘는 제자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미국 교회처럼 그 죄길치가 코카콜라 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그 360도 평가법 해가지고 직장 그러니까 상사가 봤을 때 그 직원, 동료가 봤을 때 그 직원, 부하가 봤을 때 그 직원, 그걸로 뭐 사람을 평가해서 뭐 제자를 세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는 그 방법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12제자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12제자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을 받아서 예수님은 12제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진로,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 뭐 사역, 뭐 사명 앞에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장기 금식을 했던 때들이 있잖아요. 뭐 40일, 뭐 21일 금식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7일 금식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뭐 15일 금식 훈련하고 한 달에 반,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 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뭐 43일 금식하고 뭐 성전 건축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뭐 금식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중요한 결정 앞에 예수님은 기도로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잠자는 자세니까 자세에 일어서 기도하라고, 3번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야기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뭐예요?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과 유다가 군호를 짜고, 그 다음에 12명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잖아요, 유다가.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정말 시험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위임하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고 목양을 위임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에 시달리는 겁니까? 천한 계집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움이 생각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와서 죄책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애들요,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집안에 방치하고 4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4일 동안 뭐 했냐? PC방에서 오락했어요. 여러분들, PC방에서 오락하고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눈에 그 핏발이 선. 여러분들, 여가 생활하는데 좀 게임 좀 하면 어때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방 하나를 놓고 하더니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자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얘는 그 히키코모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그 타국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얘를 학교 보내고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교롭게 얘는 방치되어진 거예요. 얘는 그 낯선 학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한국 애가 그 필리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여러 번 옮겨봤는데 결국은 이 아이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엄마가 왜 그렇게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를 그 집에 가서 알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눈에 핏발 서도록 기도하실래요? 오락하실래요? 예?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실래요? 예? 뭐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여러분들, 예?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요. 예?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는데, 예? 도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 뭐가 자극을 줘요? 누가 자극을 줍니까? 요즘 애들 부모 말은 듣습니까? 선생 말은 듣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데 교회 말은 듣습니까? 필리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지금도 기억 남는 전화, 자기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공부해야 다니는 애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막말했죠. 나도 걔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왜 목사가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걔 아버지인데 걔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당신 한번 한국 여기 필리핀 와봤어? 당신이 뭔데 뭐 애들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아버지면 얘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얘가 교회 애들하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교회에서 내쫓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잘 걸렸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얘는 이쪽 끝에, 낯선 남자는 이쪽 끝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근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창피하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전화와가지고 지 아내가 뭐 필리핀에 있는데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 부인한테 얘기해주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필리핀 떠나와서 여기 있으니까 얘기해지요. 거기 정신없는 여자들 호스트바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압니까? 그 로하스 볼리바드의 호스트바 앞에다가 카메라 대놓고 서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한국 아줌마들이 거기를 들어다니는 줄 압니까? 제가 그 SM에서 어떤 40대 여자가 그 20대 남자 필리핀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다라고 아는 일본말 몇 마디 전화하면 그냥 옆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과 그 로빈son 여러분들 얘들 유학 보냈는데 그 애가 레즈비언 돼서 필리핀 여자애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있는 거 그 부모는 알아요? 그냥 유학 보내놓고 뭐 관심 없으면 애들이 그냥 뭐 다 커? 열받네. 말 맞춰야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나나되니까 얘기하지. 표정들이 그런 얘기는 제발 좀 극단적 예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안 들고 싶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학 잘해야 본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을 체근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잖아요. 누가 해?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들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장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하러 갔는데 애들이 그 선생 붙잡아가지고 계란 집어던지고 밀가루 뭐 껴지고 막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볼 때 그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 잡아다가 그 학생 운동 한다라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선생님들 그 삭발시키던 애들
기본 인간의 도리잖아요. 저도 뭐 일생에 뭐 존경하는 선생님 있냐 얘기하면은 없어요. 2명? 네, 2분 계시고 정말 나쁜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제 친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선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많이 선생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래요? 목사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얘기가 좀 격길로 갔어요. 기도는 단지 위로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복종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진정한 순종의 모범이었어요.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삽니다. 기도하면 바로 걷습니다. 기도하면 인륜 천륜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예의와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지고 우리는 교육 헌장에 외웠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 뭐 인류 공영,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게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선택하신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나중에 그들의 삶의 태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응답 주려고. 아멘. 오늘 응답될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 오고 싶은 사람이 없었나?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대리, 대사, 그죠? 사도는 뭐예요? 대리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들은 복음의 기초가 되었고 그 헌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이 부르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것, 어떻게 기도하기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 기도학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좀 빨리 넘어가면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할 장소를 정하세요. 교회 나가기 어려우면 산책 중에, 조깅 중에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가 영종도에서 지금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 이사가 가지고 교회가 없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영종도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저를 차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한적한 곳에. 여기에 몇 시에 몇 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종도에서 신도 구경 가려고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옆에 무슨 상징물이 있어서 거기 올라갔는데 그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딱
조영기 목사님이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다람쥐 책가비 돌듯이 돌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냥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배씨가 뭐 남으면은 아마 올라오는 뭐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의 장소가 거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본보기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따라야 할 삶의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종과 사명의 길을 본다라는 것. 그분은 연약한 제자들을 밤새 기도한 끝에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할 복음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제자의 호흡이고 사명의 출발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한 시간 깨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은 유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고 가나안 교회의 부흥과 발전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물질 맡겨 사용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를 잇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어여치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밤에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